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진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수가 무엇입니까? 진수는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핵심 중에 핵심, 복음 중에 복음, 그래서 진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며 또 무엇을 하는 곳이고, 또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며 왜 존재해야 하고 왜 필요한 것입니까? 교회는 나름대로 저마다의 교단에 소속이 되어서 나름대로의 그 교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맡겨진 분야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믿다가 상처받고 낙심했던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소외됐던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며 목표일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교회의 본질인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영혼 구원에 역점을 두고 말씀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양보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또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도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하고 곱지 않던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른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른 호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배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행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에 나가기가 싫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는 정말 믿고 싶지 않다 하면서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 안에 느껴지는 평안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은혜라든가 감사를 그 증거로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증거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와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좌절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싸운다면 예수님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기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용서해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셨을 때 그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예수님을 내가 이기고 사는 꼴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음란한 일이나 거짓말, 또 도적질 같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곤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눈만 피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고, 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알면서도 왜 자꾸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자꾸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회의와 또 신앙에 대한 불신과 지극히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불확실성과 믿음에 대한 불신으로 세상과 환경과 문제 앞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환경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환경보다 문제보다 더 작게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2002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 대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대표팀의 감독을 맡은 사람이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사람인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분이 한국 대표팀을 처음 맡고 나서 선수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본기에 충실하라입니다. 기술도 좋고 작전도 좋지만은 먼저 기본이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광이라는 신화를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삶에 꼬이는 것 같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예배의 기쁨이 없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본은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에서 헤매이지 말고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듯이 기본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본은 바로 절차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차는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몸으로 배워서 이것이 습관화되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바로 절차입니다.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그 해결책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온갖 무질서와 혼잡함, 그리고 부실과 안전공사라든가 또 안전사고라든가 불신과 대립과 갈등과 비리와 낭비,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처음 신앙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늦잠도 좀 푹 자고 또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도 하면서 외식도 좀 하고 또 멀리 바닷가로 나가서 낚시도 하고 머리도 좀 식히고 아니면 또 넓은 필드에 나가서 골프도 치고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리고 구역 모임으로 셀 모임으로 왜 이렇게 자주 모입니까?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이민 생활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자주 모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왜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고 복음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말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천하를 얻고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원하는 건 모든 것을 갖고 또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영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생애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생명을 행복하고도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직장에도 다니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집도 장만하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수고하고 지내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학문이나 쾌락을 통해서 행복하고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내 마음속에서 나와서 나와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찌르기만 하면 폭발을 합니다. 원망의 말을 하고 비판과 불평의 말을 하고 불만의 말을 하고 시기와 질투를 말을 합니다. 분노하고 또 술수를 행하고 그리고 거짓투성이 그리고 살인과 흉악한 일들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성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공정한 평가, 공정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상을 주지만 잘못하면 벌을 주고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벌이고 지옥이고 사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점술가들, 또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며 심판을 받아야 하며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행실로 공로를 쌓기도 하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종교의식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해결할 수 있는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가 만족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길은 놓여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가지 않는 한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지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해야 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내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즉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내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 강림 후에 새로운 능력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그건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유대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룩하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신 줄 알았는데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심을 성령 강림을 통해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절망과 좌절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흩어져 도망갔던 그 수치심과 연약함을 듣고 일어나서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37절에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라고 말하고 있을 때 38절에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사람에게도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운 다음에 술 한잔 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쉽게 화를 푸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화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 깬 다음에는 대부분이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서 화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화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싸운 다음에는 절대로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거짓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 있는 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원치 않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듭난 성도들도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성도들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온전히 없애주기 위해서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함으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를 회개한다고 누구나 다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 씻음을 받는 은혜는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냥 지나쳐 버리고 살아갑니다. 죄는 쉽게 가볍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처럼 죄의 문제는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죄를 지나치면 그 다음엔 더 자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그냥 넘겨버리면 그 다음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죄를 많이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무디어져 갖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이 완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와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쉽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은 죄를 들키지 않을까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양심에 약간 거리낌이 있지만 가볍게 무시해버립니다. 증거가 있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들킨 죄보다 들키지 않은 죄가 더 많습니다. 얼마든지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고 또 사람의 눈을 속일 수도 있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회개하여 새 생명을 체험한 제자의 수가 하루에 3,0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응답한 사람들이 함께 모임으로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파되므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 때문에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맛 나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운 것이 부족해도 생긴 것이 시원찮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가정생활이 변변치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응답하신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고 세상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정말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덤덤하게 그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 정도에 머물지는 않으십니까? 기쁜 소식 때문에 우리가 뭐 했다면 정말로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는 절망과 좌절을 체험한 사람만이 복음 안에서 희망과 새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모였다는 것은 바로 교회는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함께 믿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 공동체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또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도 세상에 나누어야 합니다. 받은 복을 혼자 움켜쥐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행에서 말하고 있는 5가지 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복은 장수하고 또 부유하고 편안하고 덕을 낙으로 삼고 또 제명에 죽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복이 있습니다.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있습니다. 구약의 복은 장수의 복과 또 부귀의 복과 자녀를 얻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또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은 하늘에 속한 복, 또 신령한 복, 또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 이것을 신약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완전하고 온전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후에는 이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고 또한 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배급하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나누어야 합니다. 영생의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훈련받아서 교회와 세상에 사역하는 전도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나누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비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3,000명씩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체 없을 만큼 담대하고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그렇게 모여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이 시대의 기쁨이 되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신앙을 회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